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기대하고 갔을 때 정작 그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황스럽고 허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마리아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리아는 당황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 또한 없었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무덤이 빈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급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빈 무덤을 마주한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빈 무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빈 무덤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의 마지막을 애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장사되진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무덤을 도굴한 것은 아닌지, 악의적인 목적으로 시체를 훔쳐간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황급히 달려가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요한은 베드로를 앞질러 무덤에 더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세마포와 수건이 놓인 것을 확인합니다. 무덤 안에 남은 것은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와 머리를 둘렀던 수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의 수건은 세마포 옷과 분리되어 따로 한 곳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굴꾼에 의해 도난당한 것 같은 상황도 아니었고 질서 있고 평온한 광경이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빈 무덤을 보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현실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일이었으며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인생에서 의지하던 것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할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찾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처음에는 빈 무덤을 보고 슬퍼했지만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빈 무덤과 같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빈 무덤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빈 무덤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증거이며 부활의 소망을 주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빈 무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경을 같이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 약속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빈 무덤 앞에 서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때론 연약하여 흔들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해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빈 무덤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달려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모든 나라 백성 방언에서 주의